이 안식일 주예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그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다락방이 어떠한 다락방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 바로 그 장소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 빈 무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모인 제자들은 지금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주 흥분, 나름대로 이제 흥분이 있었고, 그들끼리 이제 어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 들었죠. 가서 빈 무덤 확인했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흥분은 있으면서 여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허겁지겁 올라와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바닥도 확인을 했다. 틀림없다. 이제 이러한 전가를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채워졌냐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면 상당히 극적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극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심리가 막 이렇게 오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제발 믿으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야,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실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인간이심을, 인간 예수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상한 손과 발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들려졌던 그 음색 그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의 심정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예수님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거든요.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그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하늘에서 주는 평안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럴 거 뭐로 믿어요? 그렇죠? 그럴 거 뭐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어떤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는 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안식일 정말 안식하시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나도 진짜 평안해야지. 이렇게 주문을 걸어서 어떤 그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 얻어지는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알페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상 사업을 마치시고 떠나실 때 세상 거민들에게 진짜 주시고 싶었던 것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늘의 평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평안이 경험되어지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제발 문을 열라니까요. 예?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경험이어야 된단 말이죠. 결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생활 종교예요. 결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보증이다 그랬어요. 보증. 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다에 대한 예증일 뿐만 아니라 예표일 뿐만 아니라 그건 분명하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이 부활의 실제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보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게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동원 장로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잠드셨을까요? 분명히. 지난 안식일 날 우리 몇 장로님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는 정말 믿음, 확신에 찬 그러한 어떤 그 음성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아주 힘있게 외쳤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사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만약에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임종기도라도 지금 드리고 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장로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이 주예전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여하튼 분명히 우리 조동원 장로님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활도 믿고 잠드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야. 그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이고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성령이 부활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사망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고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들의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거든요. 이거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터인데 분명히 부활할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만이 부활할 것이냐고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일 때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붙어 있도록 하는 그 수단이 뭐냐 이거죠. 그 수단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행사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끊어짐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끊어진단 말이죠. 분리시키는 모든 요인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부활한 사람들의 상태를 잠깐 이렇게 어떤 그 화이 선지자의 기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저희가 비록 죽을 때에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에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죽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는데 부활할 때의 모습은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는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주름살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들어갈 때는 주름살이 있었지만은 나올 때는 주름살이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조금 어떤 그 머리 모양만 바꾸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도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헷갈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무덤 속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영딴판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뻤었나? 그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알아볼 수 있다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냥 동일성이, 그냥 안완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을 때의 그 동일한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한진이야, 저 사람은 누구야 다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아무리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 알아볼 수 있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목사야, 이분이 장로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드린다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부활한다. 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키 그대로 부활할 때에 그 키로 부활한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아담은 이제 다 부활했잖아요. 아담 때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했잖아요. 에? 그런데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죄짓기 이전에 이 아담과 이 예수님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클까? 예수님이 더 클까? 아니면 아담이 더 클까? 예? 그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더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크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이 아담의 키가 작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 때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쫙 이렇게 횡렬로 딱 세워놨을 때 키가 어떨 것 같아? 예? 키가 완전히 사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진화예요, 퇴화예요? 죄로 인한 퇴화라 이게. 예? 쫙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는 계속 퇴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이 맨 끝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은 늘 영원히 이 하늘에서 이 아담, 키 큰 아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살아야 될까? 예? 그런데 우리가 흠정역 성경이나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신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그랬어요. 예? 그냥 그 이제 뭐 순간적으로 변할지 이제 시간을 두고 변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첨삭을 하게 되면 또 내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증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담의 키 비슷하게 자라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건호란 집사님이 지금 키가 작다고 그냥 뭐 이렇게 상심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진짜 이 하와의 키만큼 자랄 것이니까. 그때는 하와보다 예쁠까 집사님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활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또 이렇게 단도리를 해요. 단도리를 하는데 어떻게 단도리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 보게 되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실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셔. 예?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서 깨닫는 거예요? 머리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깨닫게 하실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이야. 즉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다른 어떠함보다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주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잠깐 있으면서 했던 마무리 교육 내지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이 예수님의 이 증인으로 세우면서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의 사역을 뭐하게 하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셨다. 무엇을 약속하셨다예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의 사람들만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증인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분투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되어진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게 되면 털끝만큼의 성령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정말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여지가 전혀 없는,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허락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손사래를 쳐서는 안 돼. 난 안 할래요. 이건 진짜 안 좋은 말이고 난 못해요. 이것도 믿음이 없는 말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겠다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가장 신성한 임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다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죠? 다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중요한 일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이기심에 부합되는 중요한 일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신성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신성한 임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신성한 임무를 이루는 것이다. 이 안식이 지난 다음에 다 여호와 증인교회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신성한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한 무력감을 느끼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한 사역에 동참하고 이루시고자 할 때에 정말 겸허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그것이 성령이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진다.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성화란 말이죠. 성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뇌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뇌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오해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이 경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죄 지은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해야 될까? 아니면 용납하지 말아야 될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능동 교회 안에 이 죄를 용납해야 할까? 아니면은 이것을 징치해야 될까? 용납해야 됩니까? 이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용서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짓지 아니하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품고 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 교회 요람을 보게 되면 징벌하라 징계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교회 요람, 교회법에 이 어떤 이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징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징벌이 뭐예요? 출교시키는 거야. 이 사람 우리 교인 아니에요. 출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죄를 다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경책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돌이키고 애쓰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죄를 사랑하고 고집하게 될 때에는 징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징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제거하신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할 수도 있고 천주교회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징벌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그러한 식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판단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애쓸 때, 그리하여 그 영혼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해 없이 정확히 이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도마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요? 이 도마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에요? 의심과 불신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불신이 나빠요, 의심이 나빠요? 의심이나 불신이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게 그거 같은 말이다, 이게 같은 말. 그런데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그러한 소스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왜 믿지 않고 의심했을까? 왜 의심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참 황당한 대답이 나오는 거야.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야.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이 도마의 문제가. 그게 이제 시대의 소망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이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었거든요. 이 소식을 이 도마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팍 상한 거야. 왜 내가 없을 때 나타나신 거야? 왜 나 빼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신 거야? 이제 이러한 요거 알량한 거예요? 요거 알량한 거예요? 요거 알량한 자존심이잖아, 그렇죠? 그러한 자존심이 불신으로 바뀌어, 불신으로, 그죠? 이건 엄청난 손실이죠. 자기의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렇게 한 주일이 흘러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한 주일이 이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여하튼 한 주일의 어떤 그 삶을 이 도마의 삶과 다른 제자들의 삶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정말 이 환희에 찬 이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과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 자존심, 이 상한 거에 대해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도마의 삶을 비교하게 되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큰 손실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여러분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진짜 이 안식일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 속에 계시려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 간의 어떤 그 불화한 가운데 이 성전에 왔다고 하게 되면 안식일이 준비되지 아니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 예비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건 허당이야, 이건 깡통이야, 이건, 그렇죠? 예, 우린 깡통 신앙을 해서는 안 돼, 그렇죠? 뭔가 알맹이 신앙을 해야지, 그죠? 예, 그냥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갈 때에 뭔가 어떤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어떤 성도들이 있으면 먼저 뭐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랬잖아요. 화해하고 와라. 화해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셔요?
이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뭔가 어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어요? 회개하시라고.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지. 지금 얼마나 큰 손실이야 이 도마의 삶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반복해서 이제 마음을 먹는. 난 안 믿어. 난 안 믿을 거야. 난 기분 나빠 살아서 난 안 믿어.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도마가 이제 그 모인 도마도 이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이 제자들이 야 너도 믿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안 믿니? 야 너 난 못 믿어? 내가 이야기하잖아.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다고. 분명히 부활했다니까 왜 안 믿어? 믿으라니까.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난 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하튼 그 도마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임시 거처가 된 그 다락방에 이제 그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도마라고 말씀하셨잖아. 틀림없이 도마에게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랬어. 다른 10 제자보다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더 쓰시고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렇죠?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제자일지라도 정말 그 생각을 바꾸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제자는 누구예요? 그건 유다야. 유다. 그죠? 우리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계속 유다에 대하여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단 말이죠. 다행히 도마는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으셨단 이야기예요. 들으셨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 도마는 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신성을 본 거예요. 신성. 예?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알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으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지 못하는 음성이 뭐가 있느냐고요. 예?
여러분들을 돕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일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이 특권이야말로 이게 진짜 천국적인 특권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 특권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마는 즉각적으로 다른 증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제 다른 증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 믿는 거야. 진짜 아주 100% 신뢰하게 되죠.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증거 전혀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전혀 필요 없어요. 비로소 이 도마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진짜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도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정죄하는 싸늘한 바늘같이 콕콕 찌르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을 각인시켰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책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은근한 책망이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으실래요? 보지 않고 믿으실래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믿지 않을래요?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실래요? 어떠한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그들은 보고 믿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도마가 다른 형제들의 증거를 듣고 믿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기쁨 가운데 행복을 경험했을까.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손실이 있었던 이 도마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이 우리 모두가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보고 믿었던 그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순교 현장, 순교장까지 그렇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선배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대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더 복받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쪼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늘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니만큼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손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며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 또다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 그냥 지나가면 없어질 이 안식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경험 모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